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 안에서 오늘도 새 아침을 또 주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경험했어도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더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여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품에 품어주시고,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참된 사랑과 그 은혜로 더 풍성히 채워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3장입니다. 443장. 443장 함께 찬송합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빛없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를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아멘. 사사기 18장 27절입니다. 사사기 18장 27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27절 읽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다 같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27절을 다시 보지요.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지금 단 지파 자손들은 어떤 명분도 없이 오로지 자기들 살 땅을 얻기 위해 본문의 표현처럼 한가하고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라이스 사람들을 침공해서 이들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이야말로 완전한 침략 전쟁이고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담기지 않았지요. 27절 첫 부분에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미가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앞에서도 보았듯이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들이 입을 에봇도 만들었지요. 특히 신상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금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단 자손과 함께 하고 있는 레위인 제사장도 레위인이기는 하지만 제사장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저 레위인이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미가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되었던 제사장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불법적인 제사장이 단 지파 전체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이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한 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도 자기들 땅을 얻기 위해 아무 죄도 없는 라이스 사람들을 죽이고 불살하면서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폭력배고 강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지요. 그것도 신상과 제사장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자행하는 폭력과 강도짓인 겁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분배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핑계와 어려움을 대면서 확보하지 못하다가 뒤늦게서야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들 보기에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 라이스 지역에 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희생물로 삼아서 자기들의 땅으로 삼아 버린 겁니다.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결국 단 자손은 이 땅을 빼앗았고 그래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들지요. 모든 게 이렇게 다 불법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실패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승리해 버리면서 단 자손은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변화되어 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잘못되었는데도 오히려 단 자손들은 자신들이 옳고 자신들은 신앙적인 본분을 다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했고 성공했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3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하나님은 그 어떤 신상도 우상도 다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 사람들은 전쟁에서도 이겼고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역시 자기들 멋대로 금지된 신상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처음에 미가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고용되었고 후에 단 지파를 만나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된 이 레위인 제사장이 누구였는지를 여기에서 밝히고 있지요. 분명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레위 사람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요. 그러기에 본문에서처럼 모세의 손자라면 제사장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예 공식적인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죠. 특히 모세라는 그 위대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위대하고 훌륭한 모세의 이름을 여기에서 이렇게 추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30절 마지막에 보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사로잡히는 날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사사시대 이후에 첫 왕이었던 사울,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 또 솔로몬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그 수백 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단지파의 이 심각한 문제점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기간이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기 전에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궤를 두었었지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까지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이 미가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불법적인 신상을 단 자손들은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불법과 우상 숭배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단 자손들은 별로 어려움도 당하지도 않고 별 시련도 당하지 않았나 봅니다. 단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 줄 선지자도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끝까지 사사기의 표현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 이들은 나아갔던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잘 살았으니까 단 지파는 행복할까요? 올바른 지파이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전에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성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성도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인 거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언급하면서 유일하게 빠진 지파가 있는데 바로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못 나갔어도 별 문제 없이 끝까지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세상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온갖 불법과 죄악과 지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죽을 때까지 편하게 잘 살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을 볼 때에 나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만 한가? 이로 인해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의미가 세상에서 행복하고 형통하게 내 원하는 대로 잘 사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과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의미인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아도 이러한 신앙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소홀해지면 그 결과는 무척이나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세상에서 순조롭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심을,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의 기초이면서 우리 믿음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사기를 읽어오지만 후반부에 이르러서 말도 되지 않는 불법과 정말 하나님은 입에 달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우상숭배와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단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들은 라이스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또 수백 년이 흘러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기에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조금도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무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은 별 시련도 없었고 어려움도 없이 잘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에서 잘 산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이 땅에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파가 이 땅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14만 4천 성도의 중에 바로 단지파가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마지막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눈앞의 승부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고 또 내 뜻대로 사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하시며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고 그 말씀과 뜻에 더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가운데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더 주님께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더 온전히 일치되어 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전쟁과 또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평화의 역사 또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